이 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이 무슨 날인 가 혹시 아세요?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여기 나이지리아에도 어버이날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냥 아버지 날이죠. 아버지의 날. 오늘은 한국에는 이제 어버이날 해가지고 5월 8일 날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5월 첫째 주간이 이제 어린이 주일, 둘째 주간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영어권, 생활권 있는 분들은 오늘을 어버이날로 지킵니다. 가정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신해서요. 저도 물론 아버지지만.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연휴가 또 시작이 되지요. 이게 이슬람권 이데알 카비르 해서 희생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연휴 기간 또한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방 민족, 10개 민족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지난주에는 6번째 나라, 그 구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7번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 그리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하면은 가장 먼저 연상되는 나라 기억하시죠? 이집트.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애굽입니다. 이 나라는 그 노아의 세 아들 중 그 함의 아들 그 미스라임이 세운 그 민족이기도 한데요. 지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에는 그 애굽 밑에 있던 그 구스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위에 있는 미스라임이 세운 그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정말 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을 겪을 때마다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 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성경 창세기 40장 그 뒤 이후를 보시게 되면은 그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가뭄을 성공적으로 잘 극복하게 하고, 또한 그 기근을 피해서 내려왔던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또한 그 민족이 이제 다시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겪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을 모르던 민족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게 되고, 또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일으키는 것들도 보면서 겨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지요. 이 애굽이란 나라와 이스라엘의 민족은 정말 참 끈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적이 되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서로 간에 이득을 위해서 서로 간에 군사 동맹을 맺는 모습을 또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애굽이란 나라는 정말 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또한 그 나일강에 있어서 언제나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고, 그 당시만 해도 천문이라든지 기하기라든지 뭐 조형물이라든지 상당한 그 과학적, 미술적 기술이 뛰어난 나라였던 것이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애굽을 동경하고 또한 애굽을 닮아가려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때들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애굽이 상당한 급변한 변혁을 겪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 애굽이 밑에 있던 구스 민족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제25대 왕조가 샤바카 왕조가 구스에 의해서, 구스 민족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과 군사 동맹 관계를 맺게 되지요. 그래서 아수르의 침입을 같이 막아내고자 그런 동맹을 맺었습니다마는, 이를 계기로 해서 아수르는 그 남유다뿐만 아니라 애굽까지도 이제 정벌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남유다가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 되었을 때 애굽이 지원을 나가죠. 나라를 군사 동맹을 했으니까 지원코드 나갔습니다마는 국경에서 패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애굽은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나일강이 마르게 돼서 농사는 물론이고 또한 상업, 또한 그 직물업까지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든지 바사라든지 또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서서히 멸망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 1절을 보시면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 7번째 나라, 이 애굽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사야가 지금 그 10개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은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보았지만 구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스를 경고하는 말씀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애굽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그 말씀과도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나머지 세 나라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방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곧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집트라는 나라, 그 애굽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죠. 역사가 5천년 넘는 아주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피라미드의 수수께끼를 우리가 풀지를 못한다라고 하죠.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굉장히 뛰어난 문명과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있어서는 최강대국이었고 문명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늘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곧 그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죠. 아수르가 위에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강성해서 침입을 해고자 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 세력을 연합을 해서 그 애굽에 아수르에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수르는 또 그걸 핑계로 삼아서 이제 남유다와 애굽까지도 정벌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애굽에게, 또한 구스에게, 남유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를 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곧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기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이지요.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도리이지 않습니까? 그래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물이라든지, 내가 가진 인맥이라든지, 내가 가진 권력이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우선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준 그 분이 바로 곧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야. 지금 그것을 버리라라는 것이야.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자신들이 가지지 못했던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과학 기술력 같은 것들이 애굽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요즘 말하지요. 알고 있는 요즘에 넘사벽이라고 하지요. 남유다로 봐서는 애굽은 정말 넘사벽 같은 나라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어려운 현실을 보내고 있는데, 뭐 성전이 팔리고 나면 잘 해결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물론 그것이 팔리고 나면은 잘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주고 있고, 또한 그런 토지 매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주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시험해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한번 우리를 향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정말 불완전합니다. 일시적이에요. 한정적이에요. 우리 물질 물론 있으면 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도 우리 교회를 든든한 반석에 세우는 데는 그 돈이 중요한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번성하거나 우리 교회가 창대해지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이 위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들의 믿음과 또한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반석이 되시고 해결책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다 승리하실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인간은 치밀하게 계획하여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4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애굽이 세력이 좀 약해지자 밑에 있던 구스가 침입을 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스 왕조가 애굽을 멸망을 시키고, 멸망이 아니죠. 사실은 애굽을 어느 정도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애굽의 왕조를, 새로운 왕조를 세우지요. 자기들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이제 제 25대 왕조 샤바카 왕조인데요. 이제 그 왕조에 대한 멸망을 말씀해 주겠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 사람이 아닌 타 민족 사람에 의해서 왕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그 민족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각 도시별로 각자의 왕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이 서로 간에 이제 왕이 되고자 동족 상잔의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 애굽이 이제 쇠약해져서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든지 또한 바사라든지 이제 헬라 문명에 의해서 서서히 이제 침몰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 잔악한 그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애굽이 서서히 멸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게 되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애굽, 이집트 한번 가보셨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이집트를 다녀오셨는데 저도 정말 가보고 싶고 꼭 관광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피라미드라든지 아니면 스핑크스라든지 굉장히 큰 발달된 과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학교까지 운영을 했었어요. 그들이 가진 그 철학과 사상을 종합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방백들이 자신들이 맞는 그 위기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그 위기를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 다 그렇지요. 뭐 사업을 할 때, 뭐 회사를 운영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아무런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뭐 인터넷을 찾아보고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두고해보고 뭐 심지어는 뭐 뇌물도 줘가면서 우리는 그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깨뜨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간적인 계획을 말입니다. 저도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저도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신규 사업 담당 일이었었어요. 근데 90년대 초반에 무선호출 사업, 삐삐 아시죠? 그것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시티폰이라는 것이었었어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쓰는 전화기를 가지고 그냥 바깥에 나가면 쓸 수 있다는 개념이었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완벽하게 써서 냈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정부에서도 그 사업은 인정을 해줬었어요. 성공을 할 것이다. 정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1년도 못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곧 PCS폰과 셀룰라폰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 시대적인 흐름을 읽지를 못했던 것이죠. 저는 정말 완벽한 줄 알았어요. 그 사업계획서, 완벽한 사업계획서에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거에다가 그대로 하면은 충분히 성공을 거둘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거두시더라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때가 이제 제가 주의종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그 무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7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윗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요. 그때 그 압살롬은 도운 책사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요.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요청을 하죠. 죽은 이시여 나에게 12,000명 군사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내가 추격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소서라고 책략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압살롬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후세를 통해서 그 계획을 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히도벨은 스스로 자결하게 되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걸려서 결국은 병사의 손에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죄를 맞지 않습니까? 만일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다윗은 죽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바꾸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가면서 상의해 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 다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반드시 꼭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소원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의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주의 원인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에는 동족 상잔 비극 때문에 망할 것이고 두 번째에는 그 나일강의 마름으로 인해서 쇠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애굽의 방백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방책을 내세울 것이지만은 결국 애굽 전체를 파멸에 이르게 말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그 이집트란 나라는요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진 나라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이스라엘 민족 하면은 가나안 땅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갈 때 그곳에서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로 봐서는 그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은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이라는 것이 흐르지요. 세계에서 두 번째 긴 강입니다. 아마존강 다음으로요. 아프리카에서 10분의 1을 흐르는 강입니다. 6690km에 흐르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 델타 삼각지는 정말 엄청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혹시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봤습니다만 그 피라미드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그 그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농작물도 경영하는 것이 나오고 직물 짜는 그림도 나오고 그러지요. 굉장히 풍성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농작물을 자급자족할 뿐 아니라 수출하기도 하는 나라가 바로 그 애굽이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렉산드리아라고 아십니까? 지금 그 지도 보시면 그 소안이라고 되는데 그 바로 왼쪽 쪽에 위치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인데요. 그곳에 아주 큰 항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지요. 그죠? 로마로 압송당할 때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무슨 배를 타는 줄 아세요? 바로 곧 그 이집트에서 생산한 그 곡물을 수출하는 그 배를 타고 가요. 그만큼 그 애굽이란 나라가 그 엄청난 농작물 수확을 거둬서 해외 수출할 정도로 풍족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쫄딱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일강의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상업뿐만 아니라 그런 직물업까지도 모든 것을 다 못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간적인 계획으로 그 방백들이 그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엎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교회라든지 아니면 회사를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그 내 개인적인 생각,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나갈 때가 정말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두 분 계셨어요. 물론 이제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고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 물론 저보다는 좀 적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40대 후반 정도 학력이 고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안수 집사님은 40대 초반이신데 학력은 서울대 졸업이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 행사를 하게 되면 꼭 두 분이서 대립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목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처한 경우가 많았어요. 누구 의견들이 따라서 교회가 운영이 됐을까요? 그 서울대 나오신 분, 그분의 의견을 대부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나이 드신 안수 집사님이 좀 양보하는 편이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젊으신 서울대 나오신 집사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늘 자신의 의견대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싶어 해요. 뭐 A라는 곳으로 우리 수련회를 가자 결정이 됐어요. 그럼 본인이 그것을 꼭 엎으세요. 아, 그곳은 뭐 모기가 많고 교통이 불편하고 성도들 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이곳으로 가세요. 갑시다. 좀 더 멀기는 해도 그것이 좀 더 놀기가 좋아요. 처음에는 교회 분란이 있기 싫어서 따라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이끼 두 목사님, 제 전임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나가셨더라고요. 교회 분란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은 꼭 자기 편을 만들어요. 성도들을 자기 편을 만들고자 자기가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도를 불러다가 대접하고 집에서 식사해가면서 자기 편으로 만든 세력을 불러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그 말 안 들을 때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 꼭 나가게끔 만들어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저에게도 무슨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제 나이 드신 안수 집사님 뜻을 따랐더니만 결국은 저에게도 태클을 걸더라고요. 저에게 학력과 경력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어요. 제가 입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뭐 서류가 있어야죠. 정말 고민하고 내가 교회를 사임을 해야 되나, 새벽 3-4시까지 잠을 못 자가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루는 잠을 못 자다가 책장을 보고 있는데 책장 서랍 사이에 무슨 뭉치가 하나 있더라고요. 꺼내보니까 제가 미주 법인장으로 나갈 때 L비자,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서류 중에서 그 서류가 다 나온 거야. 갑종 근로소득서라든지 대학원 성적증명서가 나온 거야.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거를 광고 시간에 보여드렸어요. 물론 그 집사님 쇼크를 먹었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에 나가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그 사항들을 다 알게 됐고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고졸 출신의 형벌 되는 집사님은 고졸이신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서울대 나오신 그 집사님도 같은 교회 다니셨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그 할머니가 그 교회 목사님의 권사님이에요. 학생 때부터 같이 자라왔어요, 형제처럼. 그런데 그 서울대 나오신 집사님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겠어요? 늘 저 형은 목사님 아들이라 늘 대접받고 하는데 자기는 맨날 그 서름받고 그랬던 권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손자였거든요. 그것이 한이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이기려고 마음을 먹고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가 꿈꿨던 대로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나가고자 했던 것이 그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목회에 대한 두 번째 회의를 느낄 때가 그때였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한 선진화된 교회보다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좀 더 어렵고 힘든 교회를 가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된 것이 그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제가 파라과이로 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저는 참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붙여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을까? 왜 안수 집사님을 해주셨을까?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은혜도라는 것이에요. 그 성도가 다른 교회를 가고 또 다른 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세요. 하지만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지금 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든든한 반석에 세워나가고 있어요. 또한 저를 이곳에까지도 보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말해요. 그분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교회와 목사를 좌지우지해가면서 교회를 나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 더 다른 은혜의 길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그런 인간적인 계획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살펴가면서 비록 손해날지언정, 내가 이득이 없을지언정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이겨나갈 때 우리들도 또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시다 보면은 창세기가 50장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36장 들어서부터 시작해서부터는 방향이 확 틀어지지요. 그리고는 한 인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14장의 기록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기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14장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가 오늘 말하고 있는 요셉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애굽의 방백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이끌었을 때 애굽을 7년의 가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었고, 또한 그 형제들을 데려다가 애굽에서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방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계획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뭄도 이겨내지를 못하고 나라가 하나 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패배의 길로,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애굽의 총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성공의 길이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방백들은 실패와 멸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가는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그 섭리를 믿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한다라면은 애굽의 방백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유능한 일꾼들을 데리고, 내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따라가는 성도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 그런 것들을 버리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해 가시면서, 기도로 주의 말씀과 묵상해 가시면서 늘 주님과 교통과 인도를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